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찬양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주일 시간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쭉 찬양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셨지요? 네, 참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구절이 계속해서 제 귀에 계속 들려주셔서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신 자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보좌의 7영과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라고 1장에 보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과 같고 눈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음성은 많은 물소리,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입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칭찬도 책망도 하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하시면서 익숙했던 지도입니다. 반모섬이 보이십니까? 반모섬이 안 보이나요? 에베소 교회 바로 아래에 그 사도 요한이 갇혀 있고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쭉 해서 7 교회에게 편지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로서 그때 당시 50만 인구 정도 되었고요. 이미 다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시면서, 그래서 국제 항구 도시이고, 항구 도시에는 보통 다문화, 다종교, 그 다음에 향락, 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데다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아시죠? 아데미, 풍요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 신상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슴이 24개가 있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타락되고 향락이 있고 사치가 많은 도시, 그래서 이 신전이 있는 아르테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약 그 길이가 대영 제국, 영국의 대영 제국에 있는 박물관에 의하면 72m 폭이, 그 다음에 세로가 139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신전이고, 약 2.7m 되는 기둥들이 127개가 있다면 이 신전은 불가사의한 신전이 되겠다라고, 모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전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2층으로 된 도서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지어진 지가 약 주님 오시기 500여 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러한 발달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욕탕,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뿐만 아니라 극장,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리고 길가에 제가 참 특이하게 본 것은 길가가 있는데요, 모자이크 된 그 대리석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2500년 전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문양을 새겨서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에베소 도시에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이 교회에는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다시 나와서 감독으로도 있었고, 요한의 교회가 있는데 세례터도 있더라고요. 세례터가 십자가 모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터도 있고, 거기에는 그 신전과 마주한 2km 정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가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사실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누가의 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아마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내가 꼭 에베소 교회를 가리라 하고 예정을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2차 사도 전도 여행 때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고린도를 돌아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 동역자를 만나서 에베소 교회에 놓고, 또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 말씀이 충만한, 언변에도 충만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볼로도 거기에서 감독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머니, 바울이 다녀간 곳, 그래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100년여 이상이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부안을 살리고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여 년 이후 AD 95년에서 6년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칭찬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2년하고 3개월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요, 거기 회당에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또 마지막에 장로님들에게 오면서 부탁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여서 거짓 사도를 가려낸 것은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줬고 열심히 예배, 봉사, 섬김, 오래 참음,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를,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런데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도 사실은 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고 처음 행위를 찾아야 되는 이 숙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사랑,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삭개오. 처음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을 해주시고, 저가 생각했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미수가 내려와라 이렇게 했으면 저도 나무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내려와서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눠주겠다. 그리고 4배나 갚겠다. 그럼 삭개오 재산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리장이라요, 거둬들인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4배를 갖고 반절을 뚝 떼어서 줄이면 지금 정신없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랑을 어디로 찾아가 보면 좋겠을까? 에베소서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요한보다 30년 전 앞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편지를 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장, 2장 찬양 가운데 이미 다 그 내용이 고백이 되어 있어서 계속 찬양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장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5번 정도 이게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봤어요. 그런데 1장에서는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모든 피조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첫사랑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 첫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였다. 2장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서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2장이 그렇게 말씀해 줘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제 충청도가 고향인데요,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제가 63년생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시골이라 힘들었어요. 힘들었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죠?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운행하면서 옆에 태우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하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운전도 재미있고요. 이렇게 가끔 게으름도 피우긴 하지만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시골에 있는 저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를 돌아 여기를 돌아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언제 자신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때를 기억하시고요, 첫사랑을 찾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삭개오처럼 주님,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 절반을 뚝 자르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정신없다니까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첫사랑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첫사랑 회복은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대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야 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해놓은 게 3장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제가 또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교하지 말고 4장, 5장, 6장을 성경을 그냥 읽으면 더 좋겠다.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시면 안 돼요. 4장, 5장, 6장을 꼭 읽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분을 어떻게 내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고, 형제 자매 관계는, 부부 관계는 어떤지 다 여기에 쭉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개역 개정을 보니까 생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몸을 생축으로 드리셨다. 너희들이 수고와 행위와 인내도 알지만 지금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진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물로 사랑으로 드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고요. 4장에는 우리가 행해야 될,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라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나. 그리고 이제 4장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어디 분량까지 자라야 되냐면, 오늘 찬양에서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4장이 그렇게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1장에서도 사랑 가운데, 또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행위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세 사람을 잊고 인간의 속임수나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주적인,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주적인 그 경륜이 바로 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기대를 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대를 거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생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으니 너희들이 빛을 발하라. 착하고 선하고 의로움이 빛의 역할이다 라고 5장 4장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6장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기다리다 저희들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다는 주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싸우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 정사들,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의 진리로, 또 구원의 투구로, 복음의 신발로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사단은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에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자신의 수와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검을 들고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경주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시고 첫 행위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강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생명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니 또 제사장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는지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멋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